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9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또 멋진 연주를 해주신 우리 권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202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감사 제목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감사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창립 11주년 장향희 목사님 초청 신유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본당에 노후된 냉난방기, 또 목양실에 냉난방기 설치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일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가족들이 각자 삶의 자리와 교회에서 신실하게 헌신하고 섬김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올 한 해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감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11월 한 달 동안 하루 3가지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만 읽었는데 원래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쩡히 서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당시 나병 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환자는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 또 옛날 말로 하면은 무슨 병이죠? 나병이? 예, 문둥병. 예수님 당시 이 나병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당하는, 가족들로부터 격리당하는,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이 낫기 전에는 격리되어 차별당하며 소외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당시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 고쳐주셨다고요? 길을 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 한 것은 당시 그들이 가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또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에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너희 몸이 깨끗해졌다. 이제 너희는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나음 받았다. 이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명 모두가 다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몇 명 중에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와서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자, 10명의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만 나와서 감사했다. 또 그는 유대인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변함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다, 적다? 여러분은 이 10명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9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한 명에 속합니까? 왜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한 명만 감사했을까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 감사가 사라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당연하게 여기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해 감각이 없으면, 무감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억, 생각에서 출발한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왜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고, 따라서 감사는 습관화되어야 한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습관화. 감사도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생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하루 3가지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감사의 고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지나고 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나에게 감사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3가지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찾아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찾아내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도 불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또 먹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에 시달리는 분들, 그리고 또 2발로 걷고 싶으나 걷지 못한 분들, 또 직장생활 하고 싶으나 직장생활이 힘든 분들,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식사를 위해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 손길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상영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항상 연말이 되면은 그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선물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방에 수고했다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귀한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서 지금 식사를 우리 사모님 혼자 준비하지만은 원래 이 사모님이 식사 준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당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결코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강당 장식 보시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장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가위를 사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행복한가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감사의 깊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늘 감사하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감사는 습관이다. 뭐라고요? 습관. 이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부족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표현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전해주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누군가의 선물을 준비해 놓고 그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 놓고 그것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서 참 고마워, 감사해. 또 권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가 표현할 때에 감사를 듣는 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이 기쁘고 보람과 흐뭇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헌금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감사하는 것,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마음과 말, 생각,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담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제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제사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옵니까? 빈손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헌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감사의 마음을 드려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려서, 우리의 생각을 드려서,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입니다. 물질에 많고 적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신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한 명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머지 9명은 그냥 육신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문둥병,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뭐까지 구원받았어요?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복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만병통치약입니다. 감사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는 또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일상에서 습관화,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습관화하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감사의 습관화입니다. 두 번째로 뭐 하기입니까? 감사 표현하기. 감사 표현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가족, 친구, 동료, 고마운 점을 직접 말하거나 또는 카톡이나 문자로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움의 손길 주기.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뭘까요? 감사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 먼저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감사 찾기.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최악에 이르지 않는 상황에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감사 나누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는 나에게는 이런 감사의 일들이 있어.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있어. 여러분 따라서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예, 가족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험담하거나 남 흉보는 것보다 감사 나누는 것이 훨씬 그 모임을, 그 만남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감사한 일을 감사일기로 써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3가지씩, 그래서 저는 하루 3가지씩 꼭 이 감사 고백을 카톡에 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카톡에도 제가 매일 올려주고 있고 우리 이명구 권사님도 올려주고 있고 또 우리 사모님 올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감사를 하게 되면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태도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함께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도 거절하신도 기다리라 하신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뭐가 쌓여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매일 이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